오늘은 공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절에는 공양이란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공양. 이제 이렇게 밭을 공자에 길을 양자를 쓰는데요. 공양. 공양은 밥 먹을 때도 공양한다 라고 그러고, 또 뭐가 선물을 할 때도 공양을 올린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모든 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마 공양일 거예요. 식당을 절에서는 주방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울리지 않고요. 공양간이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식사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공양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양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수행자에게 수행자를 후원해 준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는 스님들이 있고 출가자가 있고 제가자가 있잖아요. 출가자는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 수행자들은 오로지 수행만 해요. 따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거야 이제 이렇게 탁발로서 해결을 합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속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처자식을 갖고 이렇게 가족을 갖지 않아요. 가족에서 벗어나서 출가를 한다라고 그러죠. 가족에서 벗어나서 따로 홀로 살아가는 수행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게 출가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행만 하죠. 부처님도 이렇게 출가하고 나서 이제 수행만 하셨고, 또 제자들도 수행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바로 탁발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의 후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스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나가서 시내에 가서 밥을 빌어 오고, 또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은 나무 밑에서 거주하기도 하지만 집을 지어서 거주하기도 하는데요. 그 집을 지어서 짓는 것도 제가자들의 후원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공양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모든 것을 공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공양과 그리고 정신적 공양으로 나누는데요. 정신적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제가자에게 법공양을 하죠. 또 스님들이 스님들한테 공양도 해요. 스님들이 스승이 제자에게 법공양을 하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공양을 하죠. 법공양은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근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죠. 그래서 법공양은 이제 좋은 법문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고, 또 위의도 법공양이 돼요. 스님이면 스님다운 위의가 있잖아요. 모양새. 스님이면 스님답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스님답게 모습을 이제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법공양의 일. 스님들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신심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와, 출가 수행자가 저런 분이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환희심이 나면 법공양을 아주 잘 함께 된 거죠. 법공양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책을 공양하는 걸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을 이렇게 상대에게 전해주는 거, 이걸 보고 법공양이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아까 말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제 형상화해서 책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라서 한 단계 조금 이제 한 단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의 법공양은 정신적 에너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발보리심을 일어나게 해주는
이것이 정말 진짜 법공양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공양은 이런 법공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죠. 자, 음식을 공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음식을 잘 드셔야지 건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공양을 드리는 거죠. 또 옷을 공양을 드리는 것도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수행을 해야지 또 수행자답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루어 나가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을 공양을 올린다. 불사를 해서 이제 절을 지어서 공양 올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안정적인 시설이 잘 갖춰지면 한두 명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수행자가 그곳을 거쳐가고 그곳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 시설을 잘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하죠. 그 수행자 시설은 스님들만 사용하는 게 그래서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발보리심자가 모두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행자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예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공양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을 공양 올리는 것도 공양 올리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공양 올리는 거고 의복을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죠. 또 간단하게 이제 문구류를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고요.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부채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어떤 선물을 주는 물품, 수건 같은 이런 것들도 올리는 것도 다 공양이라고. 이제 꽃을 올리는 것도 꽃공양, 돈을 올리면 금전공양, 과일을 올리면 과일공양, 향공양, 등공양, 차공양 다 공양에 해당됩니다. 절하는 것도 공양이죠. 108배 공양. 108배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108배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108배 공양 올렸어요.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는 이죠. 그중에 이제 불공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이 불공이라고 해요. 붓다뿌자라고 하는데요. 불보살에게 음식, 향꽃 등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치는 의례를 공양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올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제세 시에는 직접 부처님께 의복과 음식, 의약품 이런 것들을 공양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형상에 공양을 올리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시이며 일체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 찬탄, 발언, 참회, 헌공 등 불교 신행 전체를 공양이라고 합니다. 나의 재물과 시간, 재능 등을 아낌없이 베풀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함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이 바로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응공이라고 해서 응공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불제자들에게 이제 제가자들에게 그 음식을 공양받든지 아니면 의복이라든지 점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양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빚이 되잖아요. 제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행을 한다든지 또 나는 어떤 그걸 통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빚을 졌으니까. 이 스님이라고 해서 공양 올리는 것이 빚이 안 되고 그냥 당연히 응당이 밥 먹는 거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숙소에서 쓰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그냥 패스로 이렇게 빚이 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빚이 됩니다. 빚이 돼. 모두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빚이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빚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공양이 받아도 하나도 빚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수행을 통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주고받는 원인 결과에서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한히 받아도 무한히 다 소화가 되는, 회양이 곧바로 되는, 오히려 부처님은 받을수록 공덕이 더 크다. 그래서 부처님이 받는 것은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이 받으면 받을수록 공덕이 더 커지는 특이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받으면 받을수록 공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거를 잘 회양을, 적당하게 좋은 곳에 잘 회양을 해야 되겠죠. 불법승 삼보에게 음식, 옷, 향을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 하고요. 또 불보살님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칭송하고 예배하는 것까지 다 공양한다라고 봉사도 공양이라 합니다. 절에 가서 봉사한다? 이것은 공양을 올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 공양이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공양이 있는데요. 4가지를 사사 공양이라고 그래요. 옷하고 음식하고 잠자리하고 약. 이거를 이제 4가지 사사 공양이라 합니다. 육복 공양이라는 말은 이제 꽃, 향, 과일 등 향쌀 뭐 이런 그 꽃차 등 과일, 향쌀 이렇게 6가지를 육복 공양이라 하는데요. 6가지 공양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6가지와 더불어서 요즘엔 과자도 많이 올리고요. 또 돈으로도, 금전으로도 많이 올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공양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꽃을 공양 올리면 이제 물들지 않는 맑음이 얻어지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예뻐진다라고도, 꽃을 공양 올리면 다음 생에 예쁘게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꽃 공양 올리기도 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 수행자의 세계를 장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법공양을, 그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죠. 차공양을 올리면 탐욕과 애욕의 갈증을 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게 좋죠. 차는 이제 본래 감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따라 해서 천상의 물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수물이라 하죠. 천수물, 하늘의 물, 그냥 이렇게 수돗물을 떠가지고 정수기 물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만 그 실제 물은 그렇게 해서 떠올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처님 전에 하늘의 물, 천수를, 감로수를 공양 올린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이 감로수를 다 회양을 해서 다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탐욕과 성내, 머리석음, 갈등 이런 것들도 그 감로수로 다 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공양을 올리죠. 등공양은 그야말로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남을 밝히겠다는, 나의 어둠과 무명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과 무명을 밝히겠다는, 그렇게 해서 반야지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반야의 등불이죠. 과일 공양은 어떤 과보를 얻잖아요.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딱 이제 나타나는 성과가 훌륭하기를 그러는 마음으로 불과죠. 이제 우리는 이루고, 스님들의 성과는 불과죠. 수다원, 사다움, 안함, 아라함과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수다움, 사다움, 안함, 아라함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 공양은 향처럼 주위를 맑고 깨끗하게 향내음 나게 그렇게 공양 올린다는 거예요. 개를 지켜서 개의 향기, 선정을 닦아서 선정의 향기, 지혜를 이루어서 지혜의 향기, 해탈 향기와 해탈 직연의 향기, 이런 5분 법신향 공양도 가장 훌륭한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또 향은 또 해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쌀은 이제 이렇게 그 선열을 상징합니다. 선열. 또 공덕을 상징하기도 하고, 과거생의 악업을 참회하고 선망 부모님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쌀 공양도 이렇게 올리고 합니다.
이 공양을 이제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밥을 먹다 이것을 공양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식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양간 이렇게 합니다. 식당 주방 이러는 게 아니고 공양간 이렇게 공양간에서 공양을 드세요 이렇게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공양 드세요 이러면서 이게 과일 식후에 이렇게 과일 이제 디저트 먹는 것도 사실 공양 드세요. 수박 드세요. 참외 드세요. 사과 드세요. 여기 그런 것들도 공양 드시라는 거예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물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다 공양입니다. 이제 공양이란 말을 속에 다 이제 그 공양이란 말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스님들께서 바루 공양을 통해서 바루를 통해서 공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그 바루 공양보다는 상 공양이라 해서 여러분들 드시듯이 차려진 상에서 공양을 많이 드십니다만 본래는 스님들은 일의일발 해서 옷 한 벌에 바루 하나, 밥그릇 하나 이제 그 거지들이 갖고 다니는 밥그릇처럼 이제 각설이 타령할 때 땡땡땡 치고 밥그릇 막 치고 그러시잖아요. 이 거지가 이제 밥그릇을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 우리 스님들도 밥그릇을 늘 갖고 다녔는데요. 그 밥그릇을 바루라고 했습니다. 이 바루 공양의 본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공양을 의미해요. 스님들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최소 4명 이상의 이제 여러 대중들이 모여 살게 되거든요. 그런 이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살 때 그 공양도 똑같이 가서 한 줄을 쭉 서서 시내에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사람들이 저 스님은 더 좋으니까 밥을 더 많이 드려야지, 저 스님 별로니까 밥을 적게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밥을 이렇게 해서 공양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철저히 위생적인 청결함도 이 바루 공양에 들어있죠. 그리고 낭비가 없는 절약 공양도 있어요.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고양시키는 공동 공양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바루 공양의 정신을 받들어서 평상시 밥 먹을 때 오관계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공양할 때 법공양이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은 염불 하면서 공양을 먹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염불할 때 처음에는 이제 불생갑이라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성도하시고 설법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이런 걸 먼저 다 이제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이렇게 하면서 염불을 합니다. 그리고 열애응량기 아금 득부전에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자리를 펴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공양을 드시고 이제 삼륜이 공적하기를, 공양을 주는 자, 공양을 받는 자, 공양의 물건 이런 것들이 다 청정해지기를, 온 세상의 물질 세계가 다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딱 하고 나서는 또 연부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어 가진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염하는 그런 10년 연부를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어 가진석가모니불, 구품도사이미타불 당내하생 미륵존불 시방 3세 일체제불 시방 3세 일체존법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제존보살 마하살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공양할 때도 이렇게 공양하기 전에 이런 염불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그 고관계 이렇게 공양하는 의식 중에 제일 어찌 보면 핵심이 되는 밥 바로 먹기 직전에 하는 거,
진짜 공양하는데 참 여러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밥 먹고 바로 직전에 하는 것은 개공다소 양필애처 촌기덕행 전결응공 이렇게 가지고 공양의 양이 많고 적음을 생각지 않고요.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이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약으로 알아. 이 음식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불제자들은 다른 건 못해도 연부를 이렇게 길게는 하지 못해도 합장하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하면서 이거 정도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하고 그리고 공양을 하기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공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는 정말 많습니다. 처음 초기의 제자는 1255 제자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 가서 설법을 했고 또 오비구랑 같이 수행하면서 야사와 50명의 청년들이 함께 들어왔고 그 이후에 가섭사명제에서 또 1000명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립을 목련존자 200명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1250명이잖아요. 이것이 부처님 성도하시고 1년 2년 안에 이렇게 갑자기 교단이 이렇게 확장이 크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성도하신 젊은 부처님 그리고 3년 안에 125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해서 또 빈비사라 왕 같은 왕이 이제 또 부처님께 제자가 되기를 청해서 중림정사 같은 정사를 공양을 올리고 그 외에 또 옆에 있는 코살라국까지 부처님께서 진출을 하셔서 코살라국의 수다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드려서 기원정사에서 오랫동안 안거를 지내고 하고 그러셨습니다. 또 기원 그쪽의 코살라국의 빠세나디 바사이광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불사를 많이 돕고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사성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구 이 왕사성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까지도 출가하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도 출가를 많이 했잖아요. 출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와 배우자도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서글퍼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부처님은 또 결정적으로 80세까지 살으셨기 때문에 성도하시고 나서도 45년간 매일매일 설법을 해서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열반하시는 그날까지 제자가 이제 부처님 비구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출가 제자입니다. 출가 제자가 열반하시는 그날까지 출가 제자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이 출가를 하셨을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로 10분의 대표 제자예요. 대표 제자라고 해서 서열로 1등부터 10위까지 이 1만 명의 부처님 제자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유명했던 또 부처님 옆에서 오래 모시고 그리고 유명했던 그분들이 10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더 훌륭한 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수만 명의 부처님 출가 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가섭존자나 사립을 목련존자보다 더 뛰어난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공부 잘한다고 다 유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교수님이라고 다 유명한 건 아니라고요. 또 연예인이라고 연예인들이 그 유명세가 연기순이 아니잖아요. 연기를 잘한다고 더 유명한 게 아니고 연기자 중에 연기서열로 유명서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서열로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올해의 10대 가수상 이렇게 받았을 때 10대 가수가 올해 제일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유명해지는 때가 있는 거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거랑 거리가 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렇게 많은 부처님 제자 중에 아마 이렇게 종교를 일으키고 종교를 이렇게 해서 그 지구상에 그 큰 종교를 이룬 중에 당대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독교도 보면 이제 예수님과 12제자. 그런데 12제자가 뭐 수행을 많이 해서 12제자인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깊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어서 12제자가 되었기보다는 당시에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좋아했고 그렇게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12제자였던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뭘 성 베드로 이렇게 성짝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쪽 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수행이 깊어서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의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의 무하마드의 제자들이 수행을 많이 해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나, 사면십성의 경지에 이르렀나,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 이후에 무하마드의 제자들도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또 예수님의 기독교도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관리자가 되고 뭐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싶고요. 그에 반해서 불교의 이런 그 문화를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수행을 했어요. 계속 항상 안거에 들어갔고 또 유행을 떠났어요. 안거도 역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고 그 수행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매일매일 했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재산을 갖지 아니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수행에 전념했죠. 그만큼 어떤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애착과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배제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어떤 번뇌가 더 크게 일어나거나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외부적 환경도 의외로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발심이 되어 있고 이제 수행에 대한 열망, 원력이 얼마나 큰가가 참 중요하죠. 그것이 거대하면 그러면 이제 처자식을 가져도 재산을 가져도 다 이제 수행으로 회양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그 몸이 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우리는 인연이 여러 군데로 생기면 배우자의 인연이 있고 자식과의 인연이 있고 하면 거기에 정신을 쏟다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 세상에는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물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행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버리는 거예요. 명예에 관심을 가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고 하는 것들은 이곳에서 안거를 지내고 다음에는 저곳에서 안거를 지내고 다음에는 저곳에서 안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저 나라를 다니면서 수행을 했던 것은 외부적 모든 상황들을 수행에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거라고 해서 90일 동안 같이 모여서 수행하는 것도 역시 사람은 나무가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그 숲에서 자란 나무가 굵고 크듯이 사막에서 혼자서 자란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같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같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수행을 해야지 사람들의 인물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합니다. 여러 사람 모여서 수행을 해요. 따로 홀로 들어가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토굴에 살고 이러는 걸 수행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권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비구는 계율상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계율상 보면.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안거하는 것도 역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따로 혼자 살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했다가 수행에 관심이 멀어지고 엉뚱한 일에 꼬이게 되고 엉뚱한 일에 이렇게 닥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행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해서 자비심이 더 커지고 지혜가 더 커지고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고 올바른 사유와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지고 올바른 선정을 올바른 기억을 할 수 있을까에 다 초점을 맞춰서 수행에 전념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다원과에 이르고 사다함과에 이르고 아라한과에 사람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이제 성스러운 단계, 가장 맑고 지혜롭고 가장 정신적으로 이제 더 훌륭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하가섭 존자는 어떤 분이었냐? 마하가섭 존자는 두타제일이에요. 고행을 제일 잘하셨다. 고행을 많이 하셨다. 고행을 위주로 수행을 하셨다. 그 10명의 제자들은 다 같이 그 이름 앞에 별명이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두타제일, 아난존자는 다문제일,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목론존자는 신통제일, 아나일존자는 천한제일, 이런 것처럼 10대 제자마다 그 앞에다 붙이는 별명이 있는데 특징입니다. 가섭존자의 특징은 두타제일이죠. 혼자서 살지 말라고, 혼자서 따로 또 수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중에 그 가섭존자는 약간 예외였어요. 가섭존자는 극한 고행을 선택을 했어요. 고행을 하지 않고 그냥 산중에 그냥 이렇게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숲속은 숲속인데 공동묘지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탁발도 정말 이제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탁발을 조금씩 공양을 드시고, 옷도 겨우 한 벌, 부처님이 주신 거 겨우 한 벌 가지고 평생 지내셨어요. 12가지 두타행이 있는데요. 이렇게 눕지 않는 장자불화도 있습니다. 결코 눕지 않아요. 앉아서 이렇게 밤새 수행만 하시는 것 같은 이런 12가지 수행을 했던 분이 바로 두타제일 가섭존자입니다. 이 가섭존자는 왕사성 마하사타라라는 마을에 피팔라라는 나무에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가섭존자가 속한 종족이 마하카사파였으므로 훗날 마하카사파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마하가섭은 나이 많은 부모들이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결혼을 권하고 또 결혼을 권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모님이 이제 소원이 그거니까 효심이 깊었던 가섭 존자는 그의 부모님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나무 조각을 해서 이런 거랑 이분아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있으면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부모님이 정말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부감을 찾습니다. 결국은 신부감을 찾아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올리고 첫날 밤에 보니까 이 여성도 이렇게 그 결혼 생각이 별로 없고 수행의 뜻을 뒀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서로가 이제 인연이 마음이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서로 같은 방을 쓰면서 순결한 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12년 동안 순결한 채로 있었다라고 그래요. 두 부부는 그냥 가정 생활이 그냥 수행이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세상을 등지자 두 사람은 집안의 재산들을 친척들과 하인들에게 다 나눠줬고요. 또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바로 하나만 들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둘이서 가다가 사거리에 이르자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서로 거기에서 헤어졌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이 나무 아래 다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다라고 부처님께 가서 귀의했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전생부터 쌓아놓은 숙세의 수행이 정말 깊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 곁에서 아라한 지위에 이른 후 가섭존자는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께 바치고 대신 부처님이 입던 분소위로 갈아입고는 두타행에 나섰는데요. 이제 고행에 나섰다죠.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불교 수행의 원형이 바로 이 두타행입니다. 조용한 곳에 거주하고요. 항상 걸식하고 걸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과식하지 않고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도 먹지 않고 해지고 허름한 옷만 입고요. 또 무상관을 체득하기 위해서 항상 무덤 곁에 머무르게 되고 또 나무 밑에서만 잠자고요. 또 정자부라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12가지 두타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시민을 전수받은 마하가섭존자는 부처님이 인멸하자 500명의 아라한을 데리고 시륵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편찬하는 제1결집을 단행하게 되죠. 이때 가섭존자는 모든 대중들을 통솔하는 상수가 돼서 결집을 지휘하게 됩니다. 특히 가섭존자는 선종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처전심이라는 선종의 계보란 관계. 선종의 계보는 달마대사로부터 해서 달마대사, 해가, 도신,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선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달마, 선종 이런 것이 그런 법맥이 전등 법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등 법맥이 부처님부터 해서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나화수존자 이렇게 해서 28번째 보리 달마존자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가섭존자가 처음 부처님의 신법을 이은 첫 번째 제자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근거를 삼처전심으로 됩니다. 세 군데에서 마음을 주셨다 부처님이. 첫 번째는 다자탑접 반분자에서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남루한 차림의 마하가섭존자가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조금 이제 냄새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하가섭존자는 대중생활이기보다는 이제 두타행을 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온 법회에 온 마하가섭존자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부처님의 자리를 반쯤 내어줘서 같이 앉았던 이 사건이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시민을 그때 전수했다. 그리고 염화미소락에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갑자기 꽃을 탁 들고 계셨던 거예요. 대중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해서 저거 뭐지? 했을 때 마하가섭존자는 혼자서 빙긋하게 웃었다는데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마하가섭에게 부축하노라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미소, 바로 이 연꽃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해서 염화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라쌍수 아래에서 사라쌍수 곽질삼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는 이제 열반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 모든 제자가 다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전화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모여있던 대중들하고 그 나라 그 사라쌍수가 있었던 그 옆에 그 나라 사람들하고 거기 같이 유행을 같이 떠났던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장례를 다비식을 하고 그랬는데요. 다비식을 한다고 부처님 그 불을 붙이니까 나무가 불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붙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일주일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섭존자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을 때 소문을 그렇게 듣게 된 겁니다.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곁에 이르러서 그 답이 하는 그 시신 주변을 세 바퀴 돌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 발 밑에서 발이 갑자기 콱 나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발에 대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그럽니다. 곽시상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발이 보여줬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자 그 자리에서 바로 다비가 이루어졌다. 불이 막 나서 다비가 되었다. 불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때도 가섭존자에게 시민을 전수해줬다라고 해서 그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가섭존자를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래 부처님의 제자의 이제 그 상수 제자, 부처님의 특급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이제 중요한 제자는 사리불과 목련존자입니다. 가섭존자가 가장 중요한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본래.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의 이제 안살림, 바깥살림을 책임지고 이렇게 맏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처님 주변에서 가장 신망을 얻고 이렇게 그 제자들 서로 제자들끼리 저분은 부처님 같으신 분이야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 두 분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죠. 부처님이 가장 이제 존경받고 부처님 옆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옆에서 양팔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전법은 마가섭존자에게 했냐? 왜냐하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십니다. 몇 년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 그 등불을 부처님의 등불을 받는 것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아닌 거죠. 족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렇게 그 가섭존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당시에 더 존경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족보의 등불을 전등 등불은 가섭존자에게 전달이 됐고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가섭존자가 좀 형처럼 이렇게 그 사형으로서 좀 원칙주의자라서 치력굴에 안한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고 법문은 많이 들었으나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들으면 잊질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랬으나 부처님 옆에 계셨으나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할 때는 아라한들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결집을 하자 했는데 제일 중요한 안한존자가 빠진 안한존자는 정말 이제 그 마음이 크게 상해서 분노심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용맹심을 내서 수행을 해서 며칠 만에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래서 며칠 만에 아라인이 돼서 결국은 치력굴에 들어가서 경전을 결집하는 주요 인물이 되죠. 안한존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렇다라고 같이 합성을 해서 그 경전을 한 단계 마무리, 한 파트 마무리, 한 파트 마무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전들이 치력굴에서 결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